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이스터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이스터 시험 문제에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연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연어의 길이가 50cm고요. 무게가 2kg이었습니다. 이 연어가 폭포를 뛰어 올라야 하는데 폭포의 각도가 80도였고요. 폭포가 물이 내리는 시속이 50km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폭포의 높이는 5m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어가 이 폭포를 뛰어 오르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가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 빨리 계산 한번 해보시죠. 계산이 됩니까? 자, 그래서 한 학생이 탁월한 대답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오른다. 이렇게 대답을 적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도 죽도록 뛰어도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는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고 눈물이 앞을 가리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며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정책과 또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우리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인슈타인 의대의 외과 의사였던 시냐 히로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이 책은 세계적인 위장 전문의이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분께서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고 30여 년 넘게 걸쳐서 위와 장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면 장수하게 된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미러클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를 채우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시카고 마이클 리셋 병원 원장이었던 로버트 S 맨델 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과도한 약물 처방, 그리고 불필요한 수술, 또 예방의학과 가정출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현대의학은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현대의학의 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 책의 내용에 100%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두 책 내용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 제기에는 동의를 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책에서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고질적인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병에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고질적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관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생활 습관,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문제거리가 찾아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 25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찾아옵니까? 우리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라고 시작합니다.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래서 에서의 손자들의 후손을 가리켜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광야 여정을 걸었습니다. 힘든 여정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지고요, 헐떡헐떡할 이 시기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왔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략 전술을 갖춘 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7장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장에 보니까요, 떡과 고기가 없다고 비비원불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17장에 보십시오. 17장에도 물이 없다고 비비원불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조직된 군대일지라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지면요, 이것은 오합지졸이에요. 아무리 약한 군인이고 아무리 힘이 없는 군대일지라도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지만,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내부적인 문제가 터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이것은 도무지 전쟁에 이길 수 없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비원불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오늘 싸움은요, 기습 공격이에요. 예고된 공격이 아니고 갑자기 광야로 아말렉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길 수 없는 상황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여정에서 너무나 지쳐 있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직된 군대가 아니고
일반 백성이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된 무기도 없었고 군사 전략 작전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뭐입니까? 비비원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이길 동 말동인데 비비원부라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훗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250만 원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 전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말렉이 누구를 쳤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뒤에 와가지고 누구를 쳤다 그러죠? 멀리 떨어진 자, 뒤처진 자 말이에요. 앞서서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자와 약한 자를 쳤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결코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뒤처지거나 약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늘 신앙의 행진,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서 힘있게, 용기있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교훈을 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5가지 이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할 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한 것입니다. 이 위기를 뛰어넘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4가지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뒷부분부터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잘 따라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뜻인데요. 13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로 모든 백성들을 무찔렀는데 14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줘라.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어떻게 승리했는 건지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내가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이 엄청난 위기, 이 엄청난 환난을 내가 이기게 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상세하게 이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말했더니만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모든 위기들, 모든 난관들, 어려움들, 역경들,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성경책을 내시고 다 같이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앞으로 아말렉 같은 대적들은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아말렉 아니라 아말렉보다 더한 대적이 찾아와도 앞으로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험난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서리라.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는 명령을 내리고 이 모세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해라,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했더니만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시작. 예배. 좋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죠? 사무엘상 15장,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아, 너는 아말렉을 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면 모두를 다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라, 너는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는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처리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다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 죽입니까? 좋은 건 남겨야죠. 소도 좀 띨띨이하고 소가 그냥 약하고 도움 안 되는 거, 가격 사기 나가는 거 죽이고 좀 건강하고 튼실한 건 다 살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정말 사소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간단한 불순종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이 사라져버리면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넘어와 보시죠.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이야, 내가 이제 남유다만 다스리는 왕이다가 북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 우사가 죽어버리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유다의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바로 어떻게 옮겨왔느냐? 하나님의 궤를 헌수레가 아닌 셋수레에다가 옮겨왔다라고 합니다. 셋수레,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왔다 그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또 민수기 7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죠? 오직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고,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는데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를 끄는 그 수레를 끄는 소가 펄떡 뛰니까 이게 하나님의 궤가 넘어져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가 그걸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우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이라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뭘 했습니까? 내일 내가 라고 말하죠. 이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터에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 손 다 높이 듭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래요. 기도에 손을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11절에 소개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장터의 상우는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까? 위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내 능력, 내 실력,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저 거대한 군대를 이길 비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 한번 대답을 해봅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봅니다. 목사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대답해 봅니다. 자,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굴성 동물이라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죠? 시작. 어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가 바로 이 지굴성 동물이라 그러죠. 돼지는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끝만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이어 내려오다 보니까 돼지 목 근육이 굳어서 머리를 들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봐도 15도 정도밖에 들 수 없는 이제 지굴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직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딱 몇 번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죽을 때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혹 가다가 자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땅의 끝만 관심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밑에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땅의 일만 하다가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묻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 여러분들, 잘 맞추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들 상 주세요. 예배 마치고 꼭 상 주세요. 맞추는 아이에게는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가 보내세요. 보내면 주일학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다 들었죠? 자, 묻습니다. 하늘을 보아서는 안 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하늘을 보아서는 안 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대답해 보시오. 시작. 우리 어른들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이 뭐냐? 꿩입니다. 꿩. 사육하는 꿩이에요. 꿩을 사육하는데, 아니면 이 꿩이 어린 시절부터 키우는데 축축 자라다가 그만 날개 쭉지를 펴고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꿩이 날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니까, 꿩 위에다가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승권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모자를 딱 세워서 평생 그렇게 살도록 만들면 하늘을 보지를 못해서 날아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꿩 사육자에 가면요, 모든 꿩들에게 모자를 뒤집어 씌워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껏 하늘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부터 대략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우상이 들끓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사탄에게 절을 하고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탄에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밤새도록 피를 튀기고 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로 곳곳에 고양이들의 사체가,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제물로 드린 고양이들의 사체가 있고 개들의 사체가 절비할 정도로 무서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산업이 피해를 엄청나게 당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이후에 사탄 숭배자들의 이 핍박과 사탄 숭배자들의 이 방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조금씩 부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비행기 옆자리에서 어느 한 젊은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 형제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도대체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난감해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망하기를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죽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이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행기 안에서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기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학교로 관공서로 상점을 다니면서 기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기도 운동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 사탄을 숭배하는 곳만 2,000여 개가 넘었대요. 2,000여 공간이 넘었는데 이곳에 선교단체가 200개 들어오게 기도하고,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교회 10개 이상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화번호부가 있었죠. 전화번호. 이것을요 전부 다 나누어 주면서 이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한 대로 2,000명이 넘는 교회가 10개 넘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 복음화율이 7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200개 넘게 이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탄 숭배자가 2,000명이 넘었는데 5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를 위해서, 경산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아름답게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도시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이 아마 전역에서, 전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모여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구를 위해서, 경사를 위해서 이 신종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릴 때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손만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데 올라가면 이기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몇 분이나 들고 있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들고 있겠어요? 한 3분만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기도하다가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근육을 바꿔야 돼요. 손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조금씩 했어요. 요래 바꾸면요, 여기 한 3분 가다가 또 괜찮아져요. 3분 가다가 계속 요거를 포지션을 한번 바꿔보세요. 모세가 이걸 몰랐던 것 같아.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손 들어야 되니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안 내리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니까 근육을 바꿔서 딱 하니까요.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합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12절에 누구죠? 아론과 훌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누가 모세를 돌 갖다 놓고 앉게 하고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양팔을 잡아서 올렸다는 말입니다. 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혼자 극복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터넷에서는 아멘 크게 하시 싶은데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요, 뭐라 기록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큰 선지자, 큰 하나님의 사람,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일지라도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주어야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서로 손을 들어주는, 특별히 지도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일본의 장수 가등청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게 됩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잡다 보니까 너무 귀한 호랑이니까, 야, 이 호랑이를 일본의 풍신수길이한테 갖다 바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랑이 우리에 큰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담아서 일본으로 옮깁니다. 일본으로 옮겨서 풍신수길이에게 주려고 그렇게 호랑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 먼 여정이니까 호랑이가 굶어 죽지 않도록 가는 길에 잡아먹으라고 개 3마리를 그 호랑이 우리 속에 넣어서 같이 보냅니다. 그 개 이름은 풍산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믿음이 소망이와 같은 품종입니다. 풍산개 3마리를 그렇게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에 놓고는 이제 배를 타고 쫙 옮겨가지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 3마리는 펄펄 날고 있고요. 야,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풍산개의 우수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호랑이일지라도 3마리의 개를, 연합작전을 펼치는 3마리의 개를 이길 수 없더라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호랑이조차도 이길 수 있는 개, 그것은 바로 함께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면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와 남편, 자식들, 어머님, 온 가정이 하나 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이 나뉘거나, 위기가 왔을 때 비비원불하거나,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이 나뉘어지면 자멸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셔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환난이 찾아오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드리지만 이렇게 경건하게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